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떠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는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요, 이제 본론 1번으로 들어가면, 악한 자들은 본인들이 나는 악해, 나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은 이유들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야, 난 쓰레기 같은 거에 자부심 있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신이 선하다 말합니다. 근데 왜 악하다 하는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가 점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대입하지 마시고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지을 생각에 설레요. 악인은 악을 지을 생각에 설렙니다.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죄를 꾀하고 악을 꾸밀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횡령하고 나의 뒷돈을 채우는 악을 침상에서 꾀한다면, 이거는 악을 행하는 것은 걱정과 설렘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는 시간에도 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을 해도 악한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자는 시간까지도 짬을 내서 계속 구상을 할 만큼 이 일은 나에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일 생각이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일이 뭐냐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할 때는 이것 때문에 얻을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이득을 취할 것도 감수하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땠겠습니까? 설레겠죠. 근데 이들이 짓는 걱정과 설레면 무엇입니까?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땅에 대한 투기는요, 부동산 구매는 단순히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하고 좋은 자산입니다. 그게 땅이에요. 그렇죠. 땅이나 건물 같은 건 투자 비용도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확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악을 지었던 것은 정당하게 사서가 아니라, 악한 것은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이라는 말은 한 가정의 전부를 뺏었다는 말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모든 한 가정의 전부를 빼앗을 생각에 밤에 걱정도 되고, 왜냐?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설레고, 이걸 어떻게 설레할 수 있습니까? 걱정할 문제입니까? 안 해야 될 문제죠. 근데 한 가정을 빼앗을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요. 남의 가정을 박살을 내놓고 내 가정을 위해서요. 성경은 나 자신만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한 개인, 나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고 가르치세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66권을 쓰셨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남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죠. 근데 본인들은 난 가족의 가장이야. 난 내 가족을 책임져야 돼. 남을 밟아서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때를 이는 죄악의 때임이라 했습니다. 2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악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렇죠?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교만이랑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때는 범죄하는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지 않습니까? 목이라는 건 이 때를 위해서 항상 쓰여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 오면요. 그때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은혜 때문에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내 마음대로 씁니까?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횡령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어서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닐 겁니다.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자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특이하게요. 돈이 주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죠. 헌금이 주어졌다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목사님들보다 죄는 지어도 말을 잘하는 목사님께 모입니다. 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없는데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삶 속에 없는데 말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물론 저는 부족한 게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냥 덮어두고 방치하는 것 역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목회자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도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헌금을 함부로 쓰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난 대놓고 죄를 지어야지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한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스라엘로 읽을 때는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가정을 빼앗고 한 가정을 몰락시킵니다. 그 과정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러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내 뒷돈을 챙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항상 점검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합니다. 2장 4절부터 5절에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억지로 지키며 버티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상은 결국 하나님이 부숴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소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아닙니까? 뭐 돈이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걸 부수십니다. 그런 걸 결국 하나님 부서질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것이 되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결국엔 내가 꽉 쥐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박살을 내서야 내 손이 부러져서 이 쥐고 있던 걸 놓아버리는 게 맞습니까? 손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 교회 와서 헌금을 내세요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작은 것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종된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낄 것을 아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아끼고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다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환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한 자에게 두시는도다라고 써있지 않았습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서. 정말 못된 말입니다. 자신들이 패역을 저지르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놓고 한다는 말이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패역한 자였습니까? 그 말은 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서 패역자에게 줘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뺏어가셨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악한 줄 몰라요. 악한 자가 선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던 짓을 똑같이 겪어놓고는 자신이 패역한 자로서 사람들의 한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뺏어왔던 것들을 자신들이 똑같이 겪고 나서는 한다는 말이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떠나게 했다? 언제부터 내 백성입니까? 백성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해놓고 한다는 말이 내 백성? 내 교회를 내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함부로 다 해놓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도가 떠나면 내 성도를 뺏어가신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하루를 회개하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정리하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막 울부짖고 그런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친 것이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없다면 나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선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신 다음에 내가 왜 치임을 받았는지 재앙을 왜 입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말씀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 하나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꼭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자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선한 이가 아닌 줄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2장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자에게 말라는 말을 아모스서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미가에게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건 예언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고요.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하고 싶은 욕을 하나님 이름 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합니다. 욕으로 들리겠죠. 그들은 욕으로 들릴 겁니다. 선한 이에게는 그렇지. 우리가 바꿔야 할 일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들었, 만약에 다른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다면, 아, 그렇지. 그래, 그 목사님 말이 맞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에선 그런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 목회자는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교회 돈을 마음대로 제 주머니에 쓰고, 제가 사 먹고 싶은 거 사고, 제가 쓰고 싶은데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교회 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양심이 찔릴 겁니다. 왜 내 욕하지?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사람 중에 선한 이가 있으십니까?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선한 건 아닙니다. 잘 판단하세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한 존재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내가 나에게 반대하면 틀렸고 복음 모르고 믿음이 없고, 저는 반대의 말이 나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서 왜 저에게 반대하십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못 깨달았고. 저는 부교육자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그래도 실수하더라고요. 그래도 실수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모자랄 판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개척 예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개척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인도받으면 무엇이 옳은가 고민한 이후에 성경 들고 오셔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오셔서 말을 해버리면 사람의 말입니다. 저는 참고할 뿐이지 그걸 그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여기 서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거하여 말씀드린 것 외에는 사람의 말로 들으시고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그게 항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대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의상할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교회 와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내 말을 해버려서 문제가 돼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얘기하고 대화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서로 의상하고 기분 나쁘고 교회 나가는 일이 생기고 그만두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예언이고요. 참된 선지자의 응답이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할 수밖에 없다 하였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맞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이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절대적인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내 뜻대로 행동하는 제약이 덜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인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곳이에요. 만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여기시다가 천국에 가신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까울 거예요. 아니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되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이 아니라 넌 그게 욕이지 않냐.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2장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시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왜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까? 성령 충만한 이유가 돼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게 왜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유익이죠. 엄청 유익일 텐데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아서 제게는 유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무지 고치질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면 재앙밖에 답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계획하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2장 8절부터 9절에 근래에 내가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원수같이 일어난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원수 지려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하나님이랑 원수 져야지, 난 하나님이랑 싫으니까 하나님이랑 싸울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원수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들은 선하다 생각합니다. 전쟁을 피하자면서 그래서 하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려니까 내 돈 쓰기는 싫죠. 그래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들, 아무 죄 없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땅을 빼앗고 의복을 빼앗은 겁니다.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왜냐? 내 주머니에 나간 돈 쓰기는 싫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애굽이나 아수르에 조공은 바쳐야 하고, 그런 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2장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의인에게는 쉴 곳이 못 돼요. 그럴 땐 떠나야 합니다. 더러워진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곳이, 이 교회가 더러워지고 내 생각대로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2장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할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주로 취하라고 예언을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죄 짓고 문제 일으키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그런 거짓말로 선지자를 세우겠다면 1순위로 죄와 악을 침상에서 구상하는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 이름인데 이 지역이 양 울타리 기술이 잘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양들을 잘 모아놨나 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하십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돼요.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 사라졌는데 그곳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버렸던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곳이 천국의 모형입니까? 아니요,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요, 세상이 나를 바보로 만듭니다. 거짓말하고 뒤에서 도둑질 안 하는 나를 바보처럼 만들어요. 저도 정말 많이 겪습니다. 라인 타야 하고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한 자리 얻으면, 유명해지면,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래도 좀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제가 바보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바보처럼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말한다면 전 바보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요,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맞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두로 앞장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도받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누가 언제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요, 언제 나의 가정을 부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 그럴 자신이 있으시다면 아마 하나님이 많이 깨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게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물론 맞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항상 바른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허망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선두로 앞서 나가시면서 문을 열고 다니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갈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선두로 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풀무불을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에 빛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말씀이 없어졌다? 나 자신을 말씀에 태우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남았다? 그 교회에 빛이 있습니까? 불이 타지 않는데요. 그나마 성냥불 같은 불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 빛으론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등대가 되셔야 합니다. 길 잃은 자들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천국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들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다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기쁨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이루시며 말씀으로 나를 키우시고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